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타는 금요일 밤 주의 성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뿔이라는 미국 드라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쿤타 키테라는 흑인 나오는 아주 명작이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네. 제 연령대들은 너무 인상 깊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쿤타 키테는 웬 소크라테스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는데, 아프리카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 대륙에 노예로 끌려오고, 그 배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노예로 잡혀와서 팔려서 미국인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탈주하려고 하다가 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학대받는 그런 흑인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미국 사회의 흑인에 관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죠. 몇 부작으로 나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흑인을 데려다가 노예로 사온 그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크리스찬 패밀리인데 흑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흑인도 이 크리스찬 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흑인도 기도하고 이 백인 주인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모순된 환경 속에 놓으실까? 특별히 예수 믿는 미국 또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짐승보다도 잔혹하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건가? 무슨 신앙이란 게 저런가? 하는 것이 제가 젊은 날 어린 시절에 내적 갈등이 있어.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젊은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한동안에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만 보았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이 좀 이해되게 되었어요. 그것은 개인의 도덕성이 탁월하고 신앙심이 깊어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기심, 집단 이기심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적인 이기심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는 일반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게 그 뿌리에서도 제가 뿌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없는 이 세속사회 속에서의 도덕적 인간들을 생각해봐도 좋고, 예수 잘 믿는 우리를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기적인 본성, 욕심과 탐욕, 정욕 있어요, 없어요? 뭐 예수 믿고 나서 욕심이 싹 없어졌나? 그럼 그냥 참 천국에 올라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거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아침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갈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좋은 집 보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명품 백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그러려고 해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남자들은 좋은 차를 보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좋은 차를 보면 쓱 만지고 지나가는데, 주님 나도 이 차 주세요, 나도 이 차 주세요. 야, 그래서 무슨 목사가 정말 어떻게 너 그러고 사냐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솔직한 거지. 이 차 주세요, 만지고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도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앙심으로 굴복시키고, 이 세속사회, 세상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양심과 도덕성으로 욕심과 이기심을 굴복시키면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집단 안에서 집단적인 이익과 집단적인 혜택을 위해서
이 같은 부도덕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모두가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이 어깨를 펼 수 있고 족쇄를 풀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도덕성과 종교심으로 인해 억눌렀던 욕심을 무장 해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론, 논리, 무언가 근거를 갖다 맞추기 시작해요. 우리라는 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들과 백인들은 우월하다. 너희들은 짐승이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숭이나 다를 바 없는 짐승이고 말하는 원숭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숭이고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학대도 괜찮은 거예요. 소의 코에다 콧뚜레를 꿰고 말에게 채찍을 가해도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안 드는 거예요. 흑인은 그냥 털없는 원숭이고 말할 줄 아는 원숭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백인들은 그것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논리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바로 흑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 삼는 것이다라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신학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월감과 백인의 우월감, 문화적인 우월감,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잘못된 선민의식, 이런 것이 마음에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미국 남부와 미국 사회에서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농사 지으려고 할 때 노동력, 집안 일할 때 노동력, 건축에 사용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노예를 데려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본성은 이 노동력에 관한 필요,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우월감, 선민의식이 뒷받침해 주었고, 그걸 근거로 정당화시키는 나름대로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흑인을 착취하고 노예 삼고 노예 해방을 시킨 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사회가 한 인간, 어떤 큰 민족과 전 세계를 세계 인종으로 구분 흑인, 백인, 황인 아닙니까? 3분의 1을 비인간적 대우를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흑인에 관해서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옛날로부터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성경에 흑인에 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가나안은 아프리카와 붙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성경 시대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흑인이에요. 이사야에서도 흑인이 어떻게 검은 피부를 희게 하겠으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흑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공존하는 사회 속에 늘 보면서 함께 피부색만 다른 똑같은 인간으로 공존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흑인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집단적인 이기심이 발동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욕심과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자긍심이 근거로 우리의 잘못을 상대화시키고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우리나라 안에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치적인 얘기를 할게요. 8.15 때 정치적 집회를 했던 보수 단체에서는요, 생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월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걸렸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이렇게 평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정치하시는 현 집권 여당에서는 본인들은 옛날 부패했던 과거의 기득권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처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없다 하고 깨끗한 정부, 깨끗한 집단인 것처럼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죄받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속에 있는 이 우월감과 욕심을 다 자기 갖고 있는 논리대로 정당화시켜서 자신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집단도 야단쳤고 진보적인 현 여당도 야단쳤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든지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는 우월하다는 선민의식과 그것에 뭔가 현실적인 이익이 맞닥뜨릴 때 눈이 어둡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너무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철저히 하나 되면 하나 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놓칠 수 있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폭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폭주하여도 자기 정화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라이노르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잘 간파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이어도 그 사회 집단이 비도덕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기심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 종교 집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 종교 집단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고멜에 관해서 용서해주고 데려와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반복적 성향, 돌이키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1절에 실려 있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돌이킬 줄 모를까? 왜 죄를 못 깨달을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요 마치 법정에 불러내는 것처럼 너희와 나와 논쟁하자,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내서 법정에서 논쟁해보자, 따져보자. 주님이 따져보자는 말은 정말 따지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소할 목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심판관이기 때문에 그냥 형벌을 내리면 되지만 법정용으로 불러서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까닭은 돌이켜라 좀 따져보자, 너희들이 정말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 세 종류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젠 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좀 열어라. 이 답답한 마음을 반복해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부류는 지도자급들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고, 두 번째 표현된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의 족장, 지파 족장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12개 지파의 리더들, 지파의 리더들, 호족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왕족들을 불러서 또한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집단 전체를 망라하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잘못이 뭐길래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잘못이 뭐라고 본문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의 잘못은 뭐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고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는 반역자란 말인데요, 여기서 본문에 미스바 다볼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스바가 올무가 되었고 다볼이 그물이 되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좀 띄워주세요. 패역자, 이 말이 히브리 용어로 시딤이라는 말과 매우 용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시딤. 그리고 사륙이란 말은 함정이라는 말과 발음이 매우 유사하답니다. 약간만 다르고 거의 같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시딤에서 함정이 되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많은 추석자들이 이 본문을 시딤에서 함정이 되고라고 번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무, 그물, 함정, 이 세 가지 특징은 뭡니까? 수능이 가까운 거로 지금 독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올무, 그물, 함정,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짐승을 잡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짐승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올무는 올가미로 해서 아주 무서운 짐승들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물은 새들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함정은 땅의 구덩이를 파서 역시 또 이제 등들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그리고 올무, 그물, 함정은 우발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의도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의도해서 누군가를 잡는 거예요. 특징은 의도성과 속임이 특징입니다.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이들을 사로잡아서 자유를 박탈하고 종 삼고 노예 삼고 이들을 사륙하고 마침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세 종류의 지도자 집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바보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의식을 없게 만들어서 동물처럼 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죽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렇게 했고 다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스바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 내용이 있습니까?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보여준 미스바가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법궤를 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누락질 당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자 하면서 블레셋과 맞설 때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데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디냐?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소멸시켰던 그 성지 같은데, 대각성 집회의 성지,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성지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스바 성회, 미스바 집회, 이런 것은 대각성 영적 집회하는 장소가 미스바였던 거예요. 다볼은 어떤 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볼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관련된 데예요. 드보라, 여선지자,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여인 전사 드보라. 드보라가
야스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 300승인가 800승인가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서서 죽이고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던 곳이 다볼입니다. 이 두 지역은 전부 다 외세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적 승리를 얻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영적 승리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곳이 바로 미스바하고 다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장소는 영적 승리와 승리를 거두었던 상징적인 중요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바와 다볼에 뭐를 낳았다고요? 거기다가 올무를 낳았고 거기다가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의도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던 미스바,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미스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상을 다 버리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자, 한 영적 각성을 이뤘던 미스바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처럼 했지만, 겉은 미스바를 말하고 다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숨기고 속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중적 형태를 보여서 백성들을 타락시켰다,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이것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앞에 1절 말씀을 들으면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미스바와 다볼에서 그럼 우리가 뭘 당한 거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2절,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결국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만들고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한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무슨 말인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4절에서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지금 이 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미스바의 이름으로 다볼의 이름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과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위대한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어떤 혁혁한 전설 같은 일을 앞세우고 있지만 뒤에는 음란한 마음,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숭배를, 영적인 음행인 거고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통하는 게 음행인 거고, 내 아내 말고 이웃집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이웃집 여자에게 정을 통하는 게 음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속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무엘과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과 통치술과 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거나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지도자들이 다른 숨기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리석게 되고 우민화되어서 지도자들의 이끌림에 따라서 끌려가게 되었고 마침내 덫에 빠져서 올무에 빠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도자들이 사실은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통치 장치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이건 뭐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중세시대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를 로마 캐토릭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국가, 신성국가를 표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통치, 신본주의의 통치를 표방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모든 것에 주권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왕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정정치, 하나님에 의한 통치라고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로마 캐토릭에서 사용하는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고 읽어도 해석을 못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이, 신부들이 전달해 준 것밖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면 성경을 왜곡한다, 오해한다, 이단에 빠지기 쉽다, 사설이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받은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부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금서가 됐었습니다. 성경을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게 당시 로마 교황이 로마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유는 성경의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우민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시키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표방했던 것은 교황 무오설. 교황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처럼 무오하다. 교황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사귐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이런 거는 받지 못하고 시킨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로 추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무속적으로, 신비적으로,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저 죽은 성인들의 유골을 붙들고 매달리고 성인들이 지나갔던 흔적에 신비한 일이 나타났다고 거기를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지나갔던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12 흔적들을 신성시해서 거기를 붙들고 있고, 교회가 세웠던 장소를 붙들고 있는 이런 무속적 신앙으로, 이런 미신적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의존적 신앙을 가지면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리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나섰던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왕족들의 이런 조직적인 부패, 의도적인 부패, 백성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조직적인 부패가 신앙을 표방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과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거기를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귐이고 영적인 체험이고 주님과 나의 친밀감이 사귐인데 그런 것 없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자 왕들과 지파장들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을 때로 몰고 가고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때로 몰고 가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는 신앙, 그저 시키는 대로만 가는 신앙이 이 얼마나 빈곤하고 낮고 지지 기반이 낮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만든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방 신앙에 끼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알 신앙에 끼어들고 풍요를 만들어내는 바알 신앙, 다산을 만들어내는 아세라 신앙에 끼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풍요를 위하여 왕들이 왕실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왕들의 다산을 위하여 아세라 신을 자신의 왕실에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음란한 마음,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 말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잘못된 생각,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때는 기복주의였던 거예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복 주신다.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보다 복이 앞서면, 하나님 향한 사랑보다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혹세무민하고 우민화시켜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복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어주고 있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있는 것은 올무고 그물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관한 헌신과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에 관한 불붙은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의 복 받는 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11조를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성경에 써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야하고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신앙생활을 활용하고 있는 것, 이건 비인격적 신앙인 것이고, 이거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러이런 거 하면 뭐뭐 해준다는 조건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 신앙은 성도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속임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만든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세계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사람들을 빼오는데 함정을 만들어서 빠지게 만들고, 빠진 사람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올무에 갇힌 야생 짐승처럼, 함정에 빠진 어떤 산짐승처럼 빠져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로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독교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이나 어린 시절 교회에 관한 상처를 받은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
잘못된 길을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로 교회 전체를 폄하시키고 쉽게 지금 그 무슨 이다? 신천지 흔히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사꾼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사꾼 목사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목사님들, 기독교 공동체 목사님들이 사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터무니없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사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설교를 못 듣게 만듭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올바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본인들의 인도만 받으라고 하고 본인들의 가르침만 참된 목자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교회, 일반 기독교의 목회자들과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위험천만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패러다임, 이 세계관에 갇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는 다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성교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건의 인도함 받고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때 목숨 걸고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끄집어 빼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몰락시키더라도 한두 사람 건져서 신천지 교회 만들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교회 공동체 들어오면 교회가 깨져요. 분란을 일으켜요. 문제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많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에 갇혀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천지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탈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세계관이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설교랑 성경 해석이 들리지 않아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신천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연구한 소수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일반인이 다룰 수 없을 만큼 나름대로 강력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전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회에 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게 이상한 거예요. 건전한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세계관에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사륙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통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까닭은 음란한 마음, 다시 말하면 음란한 마음은 두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있으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에는 이 두 마음, 음란한 마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마음 또 한 구석에 어떤 나의 욕심, 이기심, 내가 추구하는 무엇,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표방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게 미스바의 그물이고 다볼의 올무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뭐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느냐면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두 인격이 되고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이 찾아올 수 없으나 찾아올 수 있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그 두 마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두 인격이 되게 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두 마음과 싸워서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야지 이 두 마음을 점점점 자라게 만들고 두 인격이 되게 만들어서 위선자,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이 두 마음이 두 인격이 되면 사람을 조종하고 위선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직장에 가면 아주 괴팍하고 이기적인 상사가 되든지 오너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되고, 집에서 아주 난장판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신앙의 매너리즘과 신앙의 위선자와 바리새적 신앙인을 갖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술책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읽은 8절 위에 7절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죠. 여러분만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함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함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마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동기, 불순한 동기,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신앙으로 포장되는 것처럼 여길 때마다 여러분 피 흘기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불순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마음에 자라는 것을 보고들랑 통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아니라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두 마음, 음란한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을 때 공동체가 이렇게 붕괴가 된다.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타락한 사회는 회복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두 마음이니까 마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떠나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4절의 후반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4절 그들의 행위가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공부하면 되는 거는 뭐 알 수 있어요. 성경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달달달 다 외울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사귐을 알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포장일 뿐이고 본심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깊게 알려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부류는 족장들이나 제사장들과 왕족으로 표현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두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가 잘못되어도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됐는지 깊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노출되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부끄러움이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받는 창피감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사람에게 망신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이 회개의 뿌리는,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뿌리는요, 내 잘못을 깨닫는 도덕적 결단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때 있어요. 거짓말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지요. 아내 몰래 비상금 숨겼다가 발각돼가지고 혼난 적 있나요? 남편 몰래 비싼 거 물건 샀다가 이거 남편이 안 오는 낮에 물건이 배달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택배 아저씨가 밤에 갖고 와가지고 가정이 뒤집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그럴 때 이 말 저 말 둘러대다가 이거 싸게 샀다고 정가 자기가 산 가보다 한 10분의 1로 낮춰가지고 샀다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남편은 모르겠는데 창고 한 구석에 잔뜩 택배 온 거 끌러보지도 않은 것이 잔뜩 쌓여있는 집은 없습니까? 뭔가 이러면 그냥 숨기고 하려고 막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창피와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비상금 다시는 안 숨겨둘게. 내가 다시는 보너스 받은 거 퉁쳐먹지 않을게. 빌어도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지, 거짓말했지, 나쁜 짓 했지, 바람 폈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회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창피와 부끄러움 때문에 뉘우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위기를 모면하는 얄팍한 뱀의 변장술이고 도마뱀의 변장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이거보다는 단계가 높지만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했구나, 도덕적인 깨달음으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도덕적, 양심적 결단도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낮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회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슬퍼하신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에 대한 각성, 이게 회개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도덕적 각성은요, 또 다른 도덕적 각성에 의해서 무마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때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가 새로운 각성을 하면 그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요. 이 도덕적 각성은, 이거는 이 세속적인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것입니다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의 높은 도덕적 자기를 향하여, 높은 도덕적 자아에 이르지 못한 자기를 한탄하는 거,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보시기에 슬퍼할 만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을 내가 무시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쓰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는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뭘 회개한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다 쓰고 왔습니다. 이게 회개한 거예요? 돈 다 쓰고 왔으면, 돈 벌었으면 돈 다 안 쓰고 탕비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간 게 그게 문제지, 돈 다 쓰고 온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다 쓰고 온 거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지만, 정말 이 탕자가 돌이켜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나가버린 거, 이게 문제지 아버지의 사랑을 탕진한 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지금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주님 나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나 산자처럼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산자가 아닌 사람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맞는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못 찢는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손에 못이 박혔을 때가 더 아팠겠습니까? 납덩어리와 가시가 달리는 상어 이빨 같은 게 달려있는 채찍으로 40대 맞을 때가 아팠겠습니까? 어떤 게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안 해봤으면 물론 모르죠. 손에 뭐 2개, 여기 2개밖에, 그게 얼마나 가시와 상어 이빨 같은 것과 쇠꼬챙이가 달리는 채찍으로 40대를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죄를 진 죄인된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고개를 외면하시니까, 하나님 고개를 외면하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절규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나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침뱉어서 그것도 아니고 몸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됩니까? 주님과 이런 관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내가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아를 향한 도덕적 절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비본질이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할 그 낮은 단계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들,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고 형식적인 종교인만 되었기 때문에 회개도 몰랐던 거예요. 돌이킴도 몰랐던 거예요. 창피할 때만 그냥 회개하는 척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잘못을 이제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신데 5절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구조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인데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다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이중적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다른 신, 풍요와 번영과 다산과 세속적인 성공과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포장한 이런 이중적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랐다. 잘못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결과가 뭐였는가? 7절입니다. 이제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두 마음을 품고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생아, 신앙으로 뭔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남편 삼고 그래서 나온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나온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사생아, 우상숭배와 결합되어 나온 잘못된 신앙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이 두 마음을 품은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생아인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 것처럼 양육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중적인 메시지를 해주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형제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신앙의 유산도 깨끗한 아이, 건강한 아이, 하나님의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땅에 남겨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사생아 같은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 유산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 자녀에게도 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은 그것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서서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까닭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양심과 신앙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들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도전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노크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늘 아는 이야기, 뻔한 얘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